설 명절 연휴를 이제 보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술 마셔야지. 설 명절 연휴에는 안 마시다가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마시는 거야. 우리 이재가 지금부터 술 마셨잖아. 그래서 설 명절 연휴 잘 참아주셔서 감사해. 어제 우리가 불렀던 우리 백창기가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시는 사람?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불러보겠어요. 예수 사랑. 우리 종군당에 나와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옥자도 나오셨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방금 얼마 전에 흑갈하고 2층 상담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흑갈이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요? 정갈은 저 춘천 예은병원에 가 있고, 갈치는 요 앞에 와 있고, 갈렙은 올레말레 갈래말레 가 있고, 저 뒤에 흑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정갈도 독한데 흑갈은 더 독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흑갈의 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 박정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옛날에 집에 종이 있었죠.
그분의 아버지가 살 때 집에 일하는 종들이 한 30명 있었대요. 그러더니 어마어마한 땅이었대요. 머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부자니까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자기 형은 법 공부를 해가지고 법관으로 지냈고 자기는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돼서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해. 저거 갖고 나와서 잘해요. 한문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한문 섞어가지고 말들이 감칠맛 나게 잘 표현해요.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쵸? 교회를 다니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 음성에서 일도 했고 토요일이면 자유를 얻고 나와서 우리 동네에 술 마시는 친구 있죠. 키 작고 우리 동네에 와서 술 마시는 친구 이름 아는 사람. 그 영자는 맞은데 뒤에는 달라. 어디 이 고깃집에서 일하는 친구 있잖아. 그래 용민. 용민이가 키 작고 일도 좀 하고 그래 눈치도 있고 그런데 믿으려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죠. 자기는 안 믿어진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지성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빛처럼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건물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해. 태양빛은 나무가 있거나 건물벽이 있으면 뚫지 못하고 그림자가 막히고 그림자가 생기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빛이잖아요.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벽 공간을 뚫고 사람의 지성을 뚫고 사람의 마음을 뚫고 사람의 죄악을 뚫고 인간의 가장 깊은 핵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비춰지고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눈을 뜨고요. 보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진리를 아는 자리, 진리의 지식을 아는 자리에 이르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셨던 김상봉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고 설교를 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 17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 철이, 흑갈, 또 박정수, 용민이, 또 태준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받고 사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셔서 말씀한 김상봉 목사님도 어제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하고 2층에서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주 오셨던 김명영 목사님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한철아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들 김명영 목사님, 김상우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김명영 목사님이 한철아 박사님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았죠. 그 한철아 박사님도, 한철아 교수님도 우리들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문제들이 계속 있을 때 내가 그 동문 몇 명하고 한철아 박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말씀하셨던 신분주의가 뭔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볼펜을 꺼내가지고 21세기 인류의 살 길이라는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고대 기독교 사상을 강의를 했죠.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써놨는데 그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본 책이 21세기, 지금 1세기, 우리가 사는 세기가 21세기예요. 21세기 인류와 살 길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그 책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면서 저에게 거기다가 이 신분주의가 뭔지 답을 좀 써주라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그 연세 많으신 이 노인네 그 박사님이시고 우리 학교 총장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그 한국에 권위 있는 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감동을 준 말씀, 자기에게. 신분주의를 얘기하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자, 제가 만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잖아요.
예. 수많은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 우리 교회는 거의 신학교 이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신학교 이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이 감동받은 것들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배우고 알아야 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가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정해진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이런 상황을 아카데믹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신학교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 한국에 내노라 하시는 그런 분들, 김명욱 목사님, 또 김명욱 목사님 우리 합신해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김상모 목사님은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고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 손봉호 장로님은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때 오셔서 또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 김명혁 또 김상복, 손봉호 이 세 분이 친구들인데요. 손봉호 교수님은 이 서울대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고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다 오셔서 우리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가르침을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최고의 이 말씀들과 지식들을 우리가 전해 들은 교회라고 아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감동을 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거기에다가 나를 대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임명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기목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기목자가 여러 명인데 지금 기목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성품적으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거룩하지 못해요. 죄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제 행동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법 동기 차원에서부터 의미와 목적 차원에서까지 이렇게 법조항을 이렇게 그 의미, 목적, 동기 측면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켰을 때 의롭다, 바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서 성품적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처럼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거룩하라, 의로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는 것일까? 그 이면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준비 안 됐어. 주변에 음식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 자, 그러면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임영희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 자, 우리 김경희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한 의도.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인간에게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하게 태어났고요. 의롭지 못하도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거룩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것의 반대가 죄인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걸 해결해 주는 그가 옵니다. 우리들의 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행동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르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곧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는 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그를 믿은 것이고요. 오늘 신약의 우리들은 이미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이 동일하게 믿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해방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상욱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니 교회 나가 성경 읽고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자유가 와야 되는데 성경 읽다 보니 더 묶어 억압하고 율법으로 구속하고 속박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지적하지 못하면 정죄하지. 자유를 찾아 교회 왔는데
성경을 읽으니 오히려 묻고 뭐 옥조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던져버렸다 했잖아. 오죽하면 창기가 성경을 3번 찢었겠냐 이거. 예. 예. 성경을 창기가 3번을 찢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창기한테 야, 성경을 찢은 건 큰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라박고 했잖아. 꼬라박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대로도 따라하잖아. 예. 우리 동네에 바보라는 양반이 술집을 했어. 여짝이 포장마차. 여짝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교회에서 저 성경 나눠주면요. 성경을 갖다 술집에다 맡기고 술하고 바꿔 먹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받아놓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한 무더기, 2무더기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 새끼들한테 성경 주지 마세요.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가지고 술 바꿔 먹습니다. 성경을 술 바꿔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제 김상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 올가 묶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걸 하면서 잡아 던졌다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이 교수야. 이 양반도 마르틴 루터도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를 못 찾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야.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는 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 믿고 있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교해보니 뒤쳐보니 말씀이 정죄하지. 그래서 이 루터가 저렇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야. 자유롭지가 못해. 우리가 이제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제를 불러야 돼. 이제 틀어주세요. 이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잇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고요. 신학 공부를 해도 그럴 수 있고 교수를 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루터처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다 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술 마시고 왔다 갔다 해도 자유롭지 못해요. 마약을 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 곧 하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천국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 의가 복음, 곧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늘의 의입니다. 천국의 의예요. 이 의를 갖게 되면 죄인이 태생적 본질적으로 더러움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행동적으로 법을 못 지키고 의롭지 못해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예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루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행동을 막 잘못해서 그런 거야. 행동을 상당히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뭘 깨달았냐? 생각 속에서 죄를 짓는 거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또 다 죄 짓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들 거룩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야.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연합되고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옳은 관계, 발음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의가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흘린 피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흘린 피인데 이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을 달리하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죽여갖고 우리들의 죄값을 갚았어요. 우리들의 죄는 많은 돈으로도 갚아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황소의 피로 갚아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여야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이유가 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잖아. 내가 길이고 진리고 구원이다.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유일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고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가 질문해,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으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아파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망해갖고 안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사업 망하고 쩔쩔매는 사람에게는 돈보따리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주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이게 뭔 상관이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사함의 축복이 오는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으면 그 죄는 본인이 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다 죄 짓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그때부터는 왜 그 죄는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할 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죄값을 지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미가서 7장 19절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데 밟아가지고요. 바다 깊숙이 넣어버렸다 했죠. 죄를 밟아서 사람이 밟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밟아버린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죄를 바다 깊숙이 넣어버렸다는 것은 죄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죽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죄를 밟아 바닥 깊숙이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모르는가 봐. 예. 자, 읽어보겠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리다. 밟아 넣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다고 얘기해요. 시편 103편 12절 13, 시편 103편 12절 한번 보여줘봐요. 예.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알죠? 하늘에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과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는데 이 우리 은하계에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잖아. 그런데 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가 이 우주 공간에 또 수천 개 있어요. 수천억 개.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광년이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이 광년이 미칠광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보세요. 똑딱 1초 동안에 지구를 빛이 몇 바퀴 반 돌아? 7바퀴 반을 돌아. 그런데 똑딱 이 하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이 빛이 1년 동안 쭉 간 게 1광년이야. 미친년이라는 얘기예요. 1광년. 그런데 이 1광년의 그 거리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가게 되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수를 일찍 벌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걸 계산하고 있어 보여요. 동이서에서 얼마나 멀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거는 죄를 처리해야 돼. 죄를 안 보이도록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도록. 동이서에서 멀리 옮겨버렸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것을 문서상으로 얘기할 때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서상으로 얘기할 때 도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말. 허물을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해서 기억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말이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정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 목록을 다 지워버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으는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그 속죄제 제사를 통해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은소가 있습니다. 시은소는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에서 거기에 스랍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에 있음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예요. 이렇게 스랍이 보고 있는 그 시은소 밑에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3가지가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우리 임영희 집사님? 돌파냐고. 만나 항아리. 이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죄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기에 딱 담아놓고 그 위에 시은 자를 얹어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시은소에 흘러서 모든 죄를 이 피가 덮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일거에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의 효력이. 예. 이와 같이 이 죄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흘리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로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덮어지고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님이 그 시은 소를 바라볼 때 그 밑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덮고 있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때 문 좌우 설주 임방에 이 문턱에서 양을 잡아. 그래가지고 이 전체 문 사방에다가 피를 쫙 발라갖고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 시물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예? 예. 예, 예. 예. 유월절이라 하잖아. 유월절은 넘어갔다 얘기야. 하나님이 죄를 죽이지 않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있는 심령들에게는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워요? 거룩해요? 안전해요? 안 그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피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죠. 지나갔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흘려져서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피가 있는 거야. 그 구원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소급해서 올라가서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계획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계획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분명히 반드시 꼭 구원받는구나.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신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얘기할 때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이런 것이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확실성이 창세전에 가지신 구원의 계획 예정이시네. 이런 걸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안 믿는 것은 구원받지 예정받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를 주시면 우리 흑갈이 여기 나온 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예배당에 나오잖아. 그거 안 된다고 눈물을 글썩이면서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 우리 이태종 집사하고 비슷해. 똑같은 종자들이요. 우리 이태종, 흑갈, 죄기사 이 세 사람은 같은 부류야.
그래서 죄가 완전히 깜깜하게 덮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와 있잖아. 우리 이태영 집사는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전부 절주지 스님이야. 절주지야, 절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전부 귀신 섬겨요. 귀신이 바글바글 되는 건데 절이에요, 절. 절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불쌍해 보이잖아. 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보세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절 사람을 뭘로 구분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다. 절 사람들은 거의 불상 닮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도말려버린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안 하겠다. 네. 네. 죄와 불법, 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과 세상에 사는 불법들, 이런저런 불법을 다시 뭐 한다고?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한다라는 얘기. 여기에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자는 뭘 안 한다? 다시 정죄를 안 한다. 왜 그러는가?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너희 죄가 너희를 뭐하더라? 주장하지 못하리라. 왜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수가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예요. 죄와 죽음을 정복해버린. 이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를 다시 뭐 꺼내가지고 어떻게 싸발리겠냐 이 말이에요. 죄는 다시 주장할 수 없는 세력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세력 안에 있어요.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로마서 7장 23절 24절 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더라. 내 안에 다른 법이 있고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더라. 두 법이 충돌해 싸우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의를 따라 살려고 하고 그냥 내 태생적인 죄 갖고 죄를 짓고 살려는 충돌하는 내가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24절 말씀이 나와. 24절 나는 공고하고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내는 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건져내는 구원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인데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요.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얘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살지라도 그러므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찾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의를 찾는 자에게는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진리로 나타나고요. 천국을 찾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찾는 대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져. 그런데 예수 자체에서 통합입니다. 예수는 모든 걸 통합하시는 신이십니다. 찾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 진리로, 능력을 찾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자유를 찾는 자에게는 자유로, 생명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사랑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가 사랑으로 다가오고. 예? 그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성명의 시인이 이 비밀을 알았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불렀어요.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크신 비밀을. 예수보다 큰 게 없어요, 이 땅에. 예.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이별이 되었네. 그 이름 이별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으시고요.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고요.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 18, 7절 8절. 주여, 지난 2월 5일 심장 부정맥 판정을 받고 2월 12일 심장 박동기를 차고 다니는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김양숙 권사님을 기억하사 심장 위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온몸의 활력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콩팥 수술을 몇 번이나 한 이영주 이사님을 기억하사 콩팥세포와 관들이 막히지 않고 소통이 잘 되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임영희 집사님 아들 인수와 니카 부부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잘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설 명절 붕괴와 천막교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엉거를 기억하사 기름을 부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마음에 살 소망을 주시고 허리와 엉덩이 아래 피부병 부은 다리 썩은 발까지 고쳐주셔서 감사로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 오늘 저녁 역전 전도, 그리고 저녁 야간 순찰을 통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작지만 큰 교회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충만, 물질적으로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1분 기도 다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또 아픈 부위마다 주의 치료의 손, 능력의 손, 빛의 손을 얹어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찰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정신세계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온 몸도 강건해지고 피, 뼈세포, 오장육부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도 풍성해지고 평안과 축복 속에 좋은 관계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도록 말씀으로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역전하가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찬양과 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간에 순찰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들의 순찰하는 발걸음을 우리 애미는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은금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많이 나누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하늘의 구원 진리 비밀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구원의 자유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은혜의 생명, 진리의 생명을 살며 그 생명을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 전도로 고통을 참고 견딤으로 이렇게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충만 인도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 밤 주께 찬양하며 이 말씀 듣고 그 복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